우리는 기도를 합니까? 정말로 하십니까? 질문하는 사람을 미워하게 되죠. 안 물어보면 좋을 텐데 어떻게 기도를 할까? 여러분, 식사 기도는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감사하다는 마음이 일어서 하십니까? 보통 유럽의 수도원에서는 식사 기도는 식사 전에도 하지만 식사 후에도 합니다. 식사 전에 먹게 해줘도 감사하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먹고 나서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해야 되는데 먹고 나서는 입 씻는 경우들이 많아 보입니다. 또 이제 어찌 보면 식당에서 기도를 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각자 기도를 하고 나와서 후에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우리는 식사 기도를 그냥 하는 건가? 형식적으로 고개 좀 숙였다가 조금 있다가 고개를 들고 눈을 감았다가 좀 있다 뜨면 그게 기도일까? 이 기도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것이 우리에게 영의 호흡이 되고 영혼의 양식이 될까? 우리는 정말 기도를 배웠나? 학교에서 영어 수학을 배우듯이 또 그렇게 배우진 않았다 하더라도 기도가 도대체 뭘까? 혹 눈을 감고 하나님께 향하는 형식으로 한 독백이나 또는 묵상, 그냥 자기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꺼내놓고 털어놓는 게 기도일까? 그래서 그 기도가 어떤 형태로 나에게 좀 도움이 되었나? 뭐 그냥 속이라도 좀 시원하고 뭐 털어놓으면 그렇듯이 마음껏 울면 마음이 그래서 좀 시원한 효과라도 얻었을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다름 아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는 물론 말씀과 짝이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이 목회 서신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라고 말하는데, 소위 목사의 주된 기능과 과제도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교육과 성장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기도는 늘 말씀을 감싸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도우심을 구하는 행위이고, 또한 듣고 깨달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얻기 위한 애씀입니다. 이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그렇게도 열심히 하는 기도는 도대체 뭘까? 그래서 그런지 기도를 하지 않는 게 진보적이고 세련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주기도의 핵심 기원에 속하기도 하고, 또 모든 기도의 모델과 모범이 될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었던 비결, 누구나 피하고 싶은 극한의 고통과 엄습하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끝내 하늘 뜻을 따를 수 있었던 그 힘, 어디서 왔을까? 의지로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 용기로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 그래서 기도는 한편으로는 극한의 노동이고, 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았다고 하는 극한의 집약된 노동이자, 또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무거운 근심의 짐들을 주님께 맡기는, 그래서 한없이 편안한 쉼. 사실 이 한편으로는 비장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평온한 모습은 진짜 기도해 본 사람은 이해합니다. 이 모순된 말과 같은 것들을. 오늘로서 전통적인 교회력을 마감하고 다음 주일에 대림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성탄의 절기 안으로 들어서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러 분위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화육하시는 신, 저 인간의 모습으로 오는 하나님인 아기 예수를 맞이하게 된 성탄의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자신이 그분을 맞을, 우리 교회가 그분이 누릴 그런 구유가 될 수 있을까? 요한 셰플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1000번 반복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 한들 네 안에 태어나지 않으신다면 너는 영원히 길 잃은 자로 남게 될 것이다. 이 대림절 기간 중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대림절 묵상집이 준비가 되어 있고 가정당 한 권씩 더 원하는 분은 가져갈 수 있겠지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구제와 금식과 함께 기도는 유대인들에게 경건의 훈련이자 생활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늘 집에 2개의 통이 있는데 하나는 11조 통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 구제 헌금통입니다. 이 3가지 소위 구제, 금식, 기도는 함께 다루어지고 있고 사실 우리에게는 금식 기도라는 게 있어서 금식과 기도는 쉬 연결되는 것 같은데 금식은 유흥을 자제하고 괴로움을 감내하는 것, 슬픔의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 58장 금식에 관한 내용에 보면 13절에 안식일에 네 발을 금에 오락을 행하지 않고 네 오락을 구하지 않고 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사실 이 금식은 슬픔의 표시입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로 36절에도 나오듯이 잔치집에서는 금식하지 않죠. 결혼식에 만찬은 흥청망청할 정도로 맛있게 많이 먹고 그러나 신랑을 뺏길 그 시점에 밥맛도 잃어버리고 이 구제와 금식 그리고 구제와 기도는 어떻게 관련될까? 금식이 단순히 배고픔을 견뎌내고 괴로움을 견디는 수준이라면 즉 내가 먹지 않은 쌀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구제가 될 수 없다면 이건 기도일 수 없다는 겁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에 관한 내용이 이사야 58장에 등장하는데 여기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쭉쭉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드리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등등 그러면 그래야 하늘에 들려지는 기도가 된다는 이 구제가 기도가 되고 즉 금식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제는 순전하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처럼 비유되고 있고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이 본문에 바로 이어지는 뒤에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유대인들은 이 3가지가 하늘에 쌓여지는 보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 이것을 하늘에 보물을 쌓는 거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구제는 순전하고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여기서 쌓는 11조라고 하는 것도 원래는 사회적인 약자들과 더불어 먹을 잔치의 기회가 되도록 해야 했고 오늘날로 말하면 복지를 위한 것이었고 그래서 레위인들이 여기에 들어있는 이유는 그들도 기업, 재산, 생계수단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우리도 그런 기회를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예전에 추수감사절 시기에 엄청나게 많은 김장을 담가서 이웃들에게 나눴다고 하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금식이 그렇듯이 구제가 곧 기도라는 겁니다. 적어도 기도가 말의 성찬에 머물고 좋은 낱말의 나열에 불과하다면
물론 우리가 늘 기도는 가장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고 가장 아름답게 다듬어 드려야 하는 시 너머의 시여야 하지만 말이라면 기도일 수 없죠. 적어도 기도와 함께 묶여있는 구제와 금식은 기도가 단순히 말이라고 하는 오해를 풀어주는 방지책이 됩니다. 그런 이웃사랑의 자세와 선행을 위하여 배고픔을 감내하는 태도 없이 하는 말은 기도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주기도가 나오는 11장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 밤에 찾아온 친구를 위하여 이웃집에 가서 철면피처럼 문을 두드리며 먹을 것을 얻어오는 사람의 태도 속에서 드러나죠. 그러니까 선행한다는 것은 대충 되는 거 해주는 게 아닙니다. 할만하니까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가 그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행위의 동기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1절부터 5절, 16절, 18절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화두가 세 개의 덕목과 세 행위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말하자면 하나님께 대한 행위로서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서 행해져야 된다. 라틴어로 보통 코람 데오라고 부르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기도의 장소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빈번한 사거리나 많이 모이는 회당이나 또는 23장 7절에 의하면 시장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디입니까? 한적한 곳. 오늘 본문의 언어를 말하자면 골방입니다. 실존주의 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가 말했듯 기도자는 신 앞에 선 단독자, 홀로 누구도 변호해 줄 수 없고 누가 숨겨줄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는. 물론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그저 과시의 기회고 신앙생활 오래 했고 내가 말을 잘하고 그걸 떠버리는 마당이 되는 경우들. 기도란 원래 헬라어 단어는 어디를 향하여 라고 하는 전치사와 원하다, 구하다는 동사 어근에서 파생한 명사가 결합된 것입니다. 구제와 금식과 함께 기도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증명하는 행위가 될 수 없고 행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분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기도는 자신을 맑은 거울 앞에 세우듯 피할 수 없이 자신을 드러내게 합니다. 누구로부터도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둘만의 대화. 꾸밀 것도 없고 꾸밀 수도 없는 진짜 대화. 기도는 다름 아닌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행위고 이것이 7장에 가면 두드리는 것,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행위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3장 20절에 나오듯이 누구든지 문을 두드리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먹고 마신다는 표현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두려운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없이 편안한 시간인 것이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은 말씀과 함께 기도입니다. 하늘을 섬기는 사람이란 말과 기도하는 사람이란 말은 동일어이고 하늘과 소통하는 사람, 하늘 곳간을 뒤지고 천국 보물을 거기서 지혜와 힘을 얻어오는 사람, 사람들과의 논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늘과의 대화를 통해서 거기서 얻어오는 사람. 예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그것은 아주 짧고 내용을 압축한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평생 드려야 하고 그리고 구할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그 자체로 더 덧붙일 것이 없는, 부족할 것이 없는 충분한 모범 기도입니다.
어떤 분은 주기도를 식사기도를 하는 분을 봤습니다. 주기도는 그의 가르침의 핵심인 산상수훈의 중간쯤에 있죠.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인데 이 기도를 누가복음에 하면 제자들의 부탁에 의하여 대답으로 가르쳐 주신 것으로 나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하는 요청에 대한 응답이죠. 주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십계명과 비교하면 좋을 것입니다. 십계명이 출애굽기와 신명기 두 개의 본문에 나오듯이 약간의 차이를 두고 주기도문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두 개의 버전이 있고 각 기원은 하나씩, 물론 앞으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7개의 기원이 있고 누가복음은 5개, 우리가 구할 이름이 5개인데 그 중에 이것을 그림으로 그린 이가 있어요. 현대화가 앙어밀러가 그린 그림입니다. 전체 아주 예쁘죠? 우리가 기도를 그림으로 그릴 수 있을까? 물론 이 비슷한 모티브로 되어 있는 안드레스 펠거의 그림도 있습니다. 이 그림은 조금 더 많은데 기회가 되면 다음에 주기도 각각의 기원을 그 그림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림을 감상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을 통하여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기회이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는 사실 구약성서의 십계명에 상응하는 신약성서의 핵심 텍스트입니다. 십계명은 마치 구약성서 전체를 압축하면 나오는 마지막 성서의 정수 중의 정수라고 할 수 있을 핵심 내용입니다. 마치 들깨나 참깨를 꽉 짜면 나오는 참기름 혹은 들기름처럼 구약성서를 압축하면 나오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과 주기도를 비교하는 것이 되게 흥미로운데 나중에 자세히 마태복음에 나오는 배경 또는 두 텍스트의 구조적인 유사성 등등 자세한 것은 나중에 다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주기도문은 신약성서의 십계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 하나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계명, 즉 조금만 더 엄하게 이야기하면 객관적인 규정이며 법인데 반하여 주기도문은 기도입니다. 법은 마음에 원하지 않아도 그 관계가 없이 지켜야 하는 대상이지만 기도는 그 구하는 것을 자기의 것으로 삼게 만들죠. 기도가 계명과 가지는 차이를 한마디 인용구를 통해 말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비극, 4대 비극, 5대 희극 이야기하는데 이 4대 비극 중에 하나는 햄릿에는 이런 왕이 된 클로디어스의 대사가 나옵니다. 나의 기도는 하늘로 날아갔지만 나의 마음은 지상에 남아있구나. 마음이 따르지 않는 빈말이 어찌 하늘에 닿겠는가. 기도자는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살게 되죠. 기도가 살을 끌어가고 기도가 힘을 주고 기도가 방향을 제시하고 내용은 앞으로 다루겠지만 요건은 기도가 그저 외우면 되는, 마치 알리바바와 40일의 도둑에 나오는 것처럼 열려라 참게 하면 문이 열리는 주문이 아니라면 얼마나 깊은 사려와 깨달음 속에 정성을 다해 드리느냐 하는 거죠. 그것이 바람이기도 하고 약속이기도 하는 거죠. 그 기도가 가짜라면, 자기 과시의 수단이라면,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그러나 기도가 진짜라면, 즉 정성을 다한 것이라면 그것은 동력, 즉 길의 인도자요 삶의 추진력이 되고, 기도는 자기의 모든 똑똑함을 모아놓은 지혜 너머의 지혜를, 그리고 자기의 모든 기력과 의지를 넘어서는 힘을 얻는 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창조적인 랍비였던 예수는 계명을 기도로 바꿔주셨고, 자유로운 스승이었던 그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기도라는 게 뭘 달라는 거 아닙니까? 원래 필요하면 요청하는 거 아닐까요? 땅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 아버지에게 아뢰는 행위가 아닌가? 그렇죠. 말할 것도 없이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땅에서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구하는 것을 후하게 주시는 분이시고 못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전갈을 주겠어요? 알을 달라고 그러는데 이 전갈은 하면 알처럼 생겨서 그렇게 하겠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누가 보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도는 그것에서 멈출까?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즉 기도가 사람의 욕심을 이루려는 동기에서 드려지는 것이고 그저 욕망 충족의 수단으로서 그냥 일방적인 요구가 될 때 그것을 기도라고 부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이고 주기도문 핵심 기원도 그렇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해달라고 하는 기원의 해설입니다.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마지막 기도에서 이를 분명히 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의 그 메아리처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는, 처음에는 뭐 병 고쳐달라고 와서 기도할 수도 있겠고 좀 부자 되게 해달라고 와서 기도할 수도 있겠고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저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최고라고 하는 것을, 그거 외에 우리가 드릴 마땅한 기도가 없음을, 기도가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분리될 수 없이 결합되어 있는 이유, 말씀을 깨닫는 것도 그 들은 말씀대로 사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므로 기도는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그리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아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아는 걸 실천하며 사는 것 역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말하자면 기도는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모든 지혜 너머에 손을 뻗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의지를 넘어서는 그 힘을 구하는 행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알면 달리할 수 없고 아는 대로 살 수밖에 없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안다고 다 하거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기도는 이 둘을 분리할 수 없게 합니다. 평생이 기도였던 예수께서 하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고 구원을 이루신 것, 저는 늘 주기도문은 예수의 가장 짧은 전기라고 표현하고 그의 삶을 압축하면 주기도로 요약될 수 있고 그 주기도를 펼치면 곧 그의 생애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성숙한 이가 드리는 마지막 형태의 기도가 될 것이고, 그가 그런 기도를 드린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늘 묻게 될 것이고 그 깨달은 대로 살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도가 진짜라면. 제가 예전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코로나로 한 2주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이 코로나가 온라인화를 앞당기기도 했지만 그때 저는 어두운 밤에 마치 모세가 출애굽기 20장 21절에 나오듯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전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야간 산행을 했습니다. 마치 시내산 또는 호렙산에 오르듯 함나산을 올라갔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자 다른 감각들이 다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오감이 다 열리는 걸 경험했는데 벌레가 움직여 나뭇잎이 내는 소리는 말할 것도 없고 새들이 날아가는 소리가 얼마나 엄청나게 큰 소리인지 처음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거기서 한없이 울었고 기도했고
제가 사실은 두 가지 정도 이 얘기를 하면 눈물이 저절로 나오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는데, 그래서 그 밤에 그 산에 적어도 한 1시간 정도 머물렀던 것 같은데, 그러자 주변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몇 번 오른 적이 있는데, 때문에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은 좌절에 빠질 수 없고 조급함이나 불안을 넘어서는 평안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노래 하나 할까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함께 찬송하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자는 그런 절망을 넘어서서, 두려움을 넘어서서 자기 욕망을 충족하고 자기 탐심을 이루려는, 그 누구도 극복할 수 없는 유혹을 넘어서서 하늘 뜻을 이루는 의로운 도구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오류와 교만과 절망에 맞서는 무기. 그래서 기도는 하늘빛의 조명에 의한 바른 깨달음을 얻게 해주고, 쉼없이 솟아오르는 맑은 샘의 뿌리를 뻗은 나무처럼 순전한 열정을 갖게 하고 지속적인 싸움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인권을 위한 싸움이든 민주화를 위한 투쟁이든 통일을 위한 헌신이든 하나님의 뜻을 위한 순전한 동기에 의하여, 그리고 지치지 않게 지속적으로 싸우게 하는 힘은 기도뿐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 하나님 주신 의로운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되고,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정의되는, 특별히 진보를 추구하고 하늘의 뜻을 따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더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기를 요구받고 있고, 그렇게 해야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배우고 익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구하고 살아갈 수 있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기도이며 무엇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깨우쳐 주셔서 평생을 진정한 기도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지혜와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 주민교회의 주인으로서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어 주의 뜻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